아니, 크리스마스에 왜 캐롤이 없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우리 육사단을 지휘했던 제45대 사단장 이진영 안수 집사입니다. 간부들 중에는 아직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용사들은 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부국의 사단, 육사단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끈끈한 전우회로 뭉쳐져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7년대 1대대 동망리 대대 우리 전우들을 또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유정선 목사님께서 유튜브 동영상을 성탄절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겨울이 며칠 전에 굉장히 추웠죠. 저는 이런 추위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이 있는 철원을 늘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이 복무하는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이죠. 이런 강추위 속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작전하고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한 군 복무를 위해서 추위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 코로나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특히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에 6.25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선배 전우들, 특히 우리 육사단 선배 전우님들은 돌진해 오는 적 전차에 맨몸으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선배 전우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지났던 10월 26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전우셨던 우리 육사단,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7년대 선배들이 압록강 진격작전을 완수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 당시에 중공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맘때쯤, 그 당시 지금 이맘때쯤 이 강추위 속에서 우리 선배 전우들이 철수작전을 해야만 하는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우리 선배 전우님들의 그 생존에 계신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정말 그 당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배 전우님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전투 현장을 찾으셨는데요. 어느 한 병사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미군들처럼 전투에 나가기 전에 죽음 앞에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이름 모를 병사의 건의를 받고 모든 전선에 군종 목사를 파견할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군대의 군종장교 제도를 유지하게 된 연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7년대 1대대 장병 여러분,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전사가 될 때 진정으로 강한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기가 일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쫓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요. 우리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위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력도 단련하고 공부도 하고 대인관계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군 생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또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군 생활을 통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찾기보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의 목적이 되는 우리의 창조주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또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임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또 가장 많은 부귀와 영예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말년에 진심을 담은 고백을 한 책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서인데요. 그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운 7년대 1대대 전우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지만 정말 이 땅에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정말 뜻깊은 올 한 해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동막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그립습니다. 반석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던 그때를 잊을 수 없고 제 가슴 속에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늘 건승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 한 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초선 진격대대 전 대대군전병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혹시라도 제 얼굴 기억하시는 용사분들 계시다면 왜 아직도 거기 계시는지 장난이고요. 크리스마스인데 참 즐겁지만은 않은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랍이라는 그 추운 땅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들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실 군대에 있을 때는 딱히 어떤 말을 들어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 힘겨운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고 또 내년 크리스마스는 1,000원이 아닌 곳에서 보내시겠죠? 아닌가요? 저도 제가 있는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남은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히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초선 진격대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까지 본부중대장을 하고서 전역한 예비역 중위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역을 할 당시에는 다시는 군대 생각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울고 웃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제 옆에서 함께 했던 우리 간부님들과 용사님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추억들이 제가 지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고 특히 철원은 더 춥겠죠?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전우, 용사들, 그리고 간부님들과 함께 이 혹한의 철원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초선 진격대대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여단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고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지구상 최대 축제이자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다녀온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달에 착륙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지구로 귀환하면서 암흑 속에서 파랗게 빛나는 지구를 보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구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건지, 이 우주 안에 수많은 별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하기 위해 만드셨지만 인간은 제멋대로 하나님의 지침을 어기고 에덴을 떠났으며 그 결과 영원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축복된 날을 맞아 우리는 7여단의 일원으로 전우로서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2021년 7여단 장병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아주 특별한 조선의 작은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예배 및 기쁨 나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랍 속 예수 정운유. 낡아 있는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한다. 쓸쓸해지기 위하여 길 나선 마음 끝에 구겨진 종이장처럼 예수 하나 던져져 있다. 내 속에 나로만 너무 가득 채운 탓, 덮개 낀 시간들을 정성스레 밀어내고 가볍게 들어 올리는 순수한 그 소리, 굽이치는 파도 속 잔잔한 바다처럼 정제된 시간을 찾아 기도를 올리면 마음속 어디쯤에서
날 깨우는 은조 목소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촛불을 밝힙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 저녁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 초산진격대대 부대원이 함께 모였습니다. 첫 번 성탄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동방 박사처럼 첫 번 성탄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경배해 드리오니 영광과 평화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아픈 부대원이 있다면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부대가 되도록 모든 환경을 지켜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뵙고 간직하게 된 순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둠 속에 속한 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경쟁과 대결 가운데 놓인 이 세상에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Sie ist schön.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복음 2장 2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별빛을 따라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어수선하지만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순간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짜증내고 불평한다고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자신의 실수를 되풀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현명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별을 보고 그것이 전설의 징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별빛을 따라서 산 넘고 강을 건너 멀고 먼 베들레헴에 거의 갔을 때 순간 별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왕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그들은 궁전으로 들어갔던 거죠. 궁전에는 그 유명한 악도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옳은 것 같았지만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가끔 헛똑똑이가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그들도 생명을 이어받았고 결국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악하고 냉정한 헤롯 왕은 자기도 예수께 경배한다는 말로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을 동원하여 동방박사를 안심시키고 그들이 돌아와서 장소를 알려주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또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만백성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전을 나온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잃었던 별빛을 다시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기고가게 되었죠. 동방박사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던 헤롯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전부 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동방박사처럼 세상적인 길로 접어든 적은 없었던가? 그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었던가? 비록 엄청난 실수를 했던 동방박사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리석게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진리를 가정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깨에 넘어가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예견이 아닙니다. 신비요 체험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판단, 상식과 이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초산진격대대 반석군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끝까지 바라봅시다.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멈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성경 보다가 그냥 팽개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별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 별빛을 따라 행동하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용사들은 저녁 전에 꼭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한번 오세요. 또한 냉담자, 낙담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꼭 생각하여 다시 예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다짐 기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며 나누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탄생의 영광을 기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미래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까지 친히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사탄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조선쟁격대대 전 부대원에게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 때 매년 착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셔. 난 착한 눈사람이니까 나도 선물을 받을 수 있겠다. 전 미루 휴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란 걸 알고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를 널리 알리자. 와! 슬픈 게 아니야.
모시고도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포상을 이렇게 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사님도 그렇고 이런 거 안 좋아하셨거든. 신앙은 자율적이고 헌신적인 것이다를 늘 강조했었어요. 세 자리 100.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 잠시 8번. 저는 가진 거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여러분 경품 행사로 협찬하는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용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는 애물단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장품, 귀중품, 골동품이 되는데 이 물건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추억을 드리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장식용으로 잘 활용하시면 멋진 소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62번 놓칠 뻔했네요. 이 행운의 주인공 341번입니다. 341번. 다음. 저는 지금까지 행운권 추첨을 해서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자, 누가 될까요? 256번.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결정할게요. 이겁니다. 다시 뽑겠습니다. 아직 아까 안 봤으니까. 자, 270번입니다. 270번. 불교군주병이 하나 됐으면 좋겠네요. 89번. 89번입니다. 자, 추첨하겠습니다. 네, 307번. 307번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윗이 브릭매를 던지는 모습, 마하나임 써 있는데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용어입니다. 자, 다음은 448번. 자, 몇 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본 분들은 눈치챌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것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258번. 제일 묵직한 거. 무겁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309번입니다. 309번. 선물은 가볍고 작아야 좋은 건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일 무거워요. 뽑겠습니다.
짜자자자잔. 500개 가운데에서 행운의 번호는 떨어지고, 와우! 404번입니다. 다음 뽑겠습니다. 뒷번호 469번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한 장. 415번입니다. 자, 이제 경품 추첨을 마쳤습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의 선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대에서 이어지는 자체 경품 추첨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성탄 또한 복